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 1987년 폐암으로 숨지기 한 달 전에 천주교 박희봉 신부에게 24개의 질문을 보내서 해답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세상에는 왜 악인이 많은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우리도 다 한 번쯤은 스스로 물어보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들이잖아요. 당대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고 또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대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벽 앞에서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요, 사실은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서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이병철 회장은 끝끝내 답을 얻지 못한 채로 한 달 뒤에 별세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인물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인 것이죠. 특별히 10절에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니고데모가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 중에 한 명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의회라고 하는 유대 사회 지도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도자라는 것은 니고데모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든지 최소한 그와 방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느 6월절에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표적들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2장 23절을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우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로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들을 가지고 찾아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언뜻 보기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난데없고 좀 생뚱맞게 들려요. 니고데모가 지금 뭐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라고 했을 뿐인데 대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을 수 있죠. 기록만 안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 니고데모가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을 이미 아시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걸까요? 니고데모는 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자격이나 혹은 조건이 뭔가? 니고데모는 정말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시니 답을 해줄 수 있으실 거야.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와 같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더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부자이면서 니고데모하고 똑같이 지도자인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니고데모만의 질문이 아닌 것이죠. 부자 청년의 질문이었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었으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포된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질문이 바로 이어져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물어보는 거예요.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듭난다는 게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반문하기는 했는데 아마 지금 말하는 자신도 무슨 소린가 하고 있을 거예요. 니고데모 자신의 이해 속에서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 이상하긴 하지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이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질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용법으로는 처음부터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또 위로부터 처음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이것을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오해를 교정하여 주십니다. 5절 이하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육적 생명, 육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냥 육적 생명일 뿐이에요. 그렇게 골백 번 모태에서 다시 태어난다 한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거듭나는 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은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에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다는 것이고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3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도 만드셨죠.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체가 되게 하세요.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두 요소로 지어진 것이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는, 즉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산 영혼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연이어서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 맛인 열매를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지는 않아요. 아담은 930세까지 삽니다. 아니,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가? 아니면 930세까지 살다가 죽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 영혼과 육체의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 이 육체가요, 영혼과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몸뚱아리라도 영혼이 있으면 산 몸뚱아리고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뚱아리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은 산 영혼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 버리면 그것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즉각적으로 죽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즉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중에 몸뚱아리에 이 죽음까지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예요. 죄로 죽을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요, 계속 죽어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영적 사망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영혼과 육체의 두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혼이에요. 영적 사망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죽은 영혼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몸과 영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질 운명이에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영혼과 몸을 지닌 채로 살아있다고 해서 마치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일 따름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그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적당히 개선한다든지 적당히 개조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근본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단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듯 일생일대의 일일진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바로 이어서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 보고 살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 몸도요, 이미 죽어버리면 우리가 스스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요, 아니 다른 사람, 그 사람도 이미 죽은 영혼인데 누가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사람은 스스로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이 인간이에요. 억만금을 준다 한들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이 하시는 일이냐 할 때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난 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은 성령으로만 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리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를 보여주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데려다 놓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요, 삐쩍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삐쩍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불가능이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태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37장 5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나니까요, 정말 뼈들이 살아나는데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리고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가 돼서 우뚝 서게 됩니다. 이걸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절대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망함, 철저한 붕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재기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죠. 3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되냐면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절대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본문 말씀의 성취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교회 위에 임하게 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으로 우리 죽은 영혼이, 우리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미리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그 안에 두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으로 미리 잠깐 맛보게 하여 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이 그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만을 일컫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 어떤 원함이나 우리가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우리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원했다거나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절대적인 의지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서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마른 뼈가 먼저 손들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외치든가요? 우리 죽은 몸뚱아리가 죽은 후에 어떤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요.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의식을 가지고 행한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잉태된 것이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은요,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시냐면 임의로 부는 바람과도 같다, 이렇게 비유하세요.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슨 지구과학이나 기후학이나 기상학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인식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은요,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우리가 손을 흔든다고 해서 이리 오라고 해서 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러하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의식이나 의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자,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원함으로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 1%도 기여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돼요. 우리는요, 완전히 무능력하고 우리는 완전히 무기력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라고 깨달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탄성이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기여하는 게 진짜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것인가? 예, 그럼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기여하는 게 있기를 원해요. 뭔가 그래도 우리가 한 게 있겠지.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었잖아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마치 그것을 나의 지분이나 나의 기여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믿음을 마치 나의 지분과도 같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행위나 어떤 기여가 될 수 없음을 바로 덧붙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말씀하여 주신 바예요.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같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믿음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됨을 분명하게 말해요. 믿음 외에는 다른 통로, 다른 수단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설명하는 바가 뭐예요?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사실 이 13절 말씀은 없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는데 굳이 기록을 해놓아요. 왜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나의 어떤 행위라든지 나의 어떤 기여라든지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결과이며, 오늘 3장 8절의 비유로 말씀하자면 임의로 부는 바람의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 바람이 불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현상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만 감사하고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따름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상 최고의 기적이 나의 일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중에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건 아니고요, 유학 가서야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부인 따라서 그냥 교회를 나갔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이제 교회 나가니까, 교회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그 답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계속 나가는데 교회에 오래 앉아 있어도 모르겠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봐도 모르겠고, 유명하다고 하는 기독교 서적을 쌓아놓고 봐도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그날도 성경과 신앙서적을 펴놓고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더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새삼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 진리가 비로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성과 이해 속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상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